최근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셔서 예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여러분이 교회를 방문해 예배를 같이 드리실 수가 있고, 하실 수만 있다면 마음을 열고 한 식구로 같이 신앙생활 이곳에서 해야 되겠다 결정하시고 등록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역교회를 섬겨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지하에 새가족부실이 있습니다. 우리 어느 분들에게나 말씀하시면 잘 안내를 해 드릴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생각을 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처음 받은 과제가 기념비를 건립하라는 것이었죠.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대를 넘어서서 시대를 초월하여 일하시고 계신다 하는 하나님의 역사성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시작하신 분이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시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가장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능성, 이 두 가지를 기념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 기념비를 보는 모든 사람들로 알게 하시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요, 두 번째 과제가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할례에 대해서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할례가 언제 생겨났느냐 하면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를 통하여 자녀를 번성케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그만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과 동침하여서 자녀를 낳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많이 속상해 하시다가 결국 13년이 흐른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개명해 주시고, 자녀가 너의 씨에서부터 난 자로부터 번성하게 될 것임을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할례를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할례가 갖는 의미는요, 먼저 우리가 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남성들이 행하는 포경수술입니다. 남성의 생식기의 끝에 포피를 자르는 것인데요, 이 의학적인 관점이 그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 청결의 차원에서 좋으냐 안 좋으냐, 여러 가지 의사들마다 찬반 양론이 있어서 그것을 제가 오늘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이 할례가 갖는 신학적 의미와 영적인 의미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신학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할례를 행하라 하실 때 주셨던 그것이 곧 신학적 의미인데, 하나님이 왜 그것을 주셨느냐? 당신의 백성 아브라함과 그 씨로부터 날 모든 자손들과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표징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할례 받은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할례 받은 백성들은 누구든지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언약 관계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매개체가 할례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할례에 갖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그 첫 번째가 소속감입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하는 것을 할례가 알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해주는 것이 할례입니다. 우리 막내 아이가 지금 남아공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라난 아이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의 국적은 대한민국입니다. 주민등록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소속이 대한민국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소속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러 뷔페집에 갔을 때에 차려놓은 것이 많이 있죠. 근데 들어갈 때 반드시 스티커를 주지 않습니까? 스티커를 어딘가 붙이잖아요. 그리고 들어가서 마음껏 먹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왔다든가 아니면 아이돌 스타가 와서 나는 대통령이니까 나는 스타니까 하고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채 들어가서 음식을 먹는다면 그 사람은 도둑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티커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스티커가 그 뷔페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지어 주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이 이들을 구별시켜 주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질 수 있는 특권,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구별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이방인과의 구별로서 주신 것이 율법인 것이죠. 세 번째로 갖는 영적인 의미는 인침입니다. 도장을 찍는 인침인데요. 옛날에 노예 제도가 있을 때에 주인들이 노예를 사가지고 오면 이것은 내 소유다라고 해서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인을 칩니다, 몸에다가. 그것은 자신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줄 뿐만 아니라 도장이 찍힌 그 노예는 더 이상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지 못하고 반드시 주인의 뜻에 따라서 절대적인 순종을 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인침의 의미가 있어요.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너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갖는 규범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할 존재다라고 하는 의무를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이 행동의 권한이라고 한다면 인침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할례가 영어로 circumcision입니다. circumcision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circum이라는 말이 circle이라는 뜻입니다. 동그라미, circle. 그리고 시전의 사이즈가 컷,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circumcision, 할례라는 것이 둥그렇게 잘라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잘라낼 때 무엇을 잘라내느냐? 우리의 영적인 죄악을 잘라낸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 앞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그 소속을 알려주는 의미에서의 잘라냄도 있습니다만 그와는 반대로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소속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죄와 짝하여 살게 되면 이 공동체로부터 잘려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잘려짐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의무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날의 세례하고 같은 영적인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만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되어질 때 그 세례의 의미가 이 할례와 똑같은 영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에요.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입니다. 새로운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은 자는 드디어 이 교회 공동체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른 성도들과 동일하게 누리게 되어집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어지고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자로서의 의무도 감당해야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의 외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할례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보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실 때 그 할례를 행할 때에 쓰여질 도구를 지정을 해 주시거든요.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래요. 뭘로 해야 될 그 도구 자체를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 주신 건데, 사실 이것이 우리는 그냥 의미 없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싯돌로 칼로 만들어 가지고 쓰라 했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만약에 여호수아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제가 조금 자존심이 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여호수아가 이 당시에 나이가 몇 살쯤 되는 줄 아십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끌어가는 지도자니까 좀 젊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실런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여호수아의 이 당시의 나이는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을 그 80세보다도 훨씬 많은 95세입니다. 이미 인생의 연륜이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을 때에 그 전 40년 동안을 미디안 광야에서 목축을 하면서 푹 썩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졸지에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이렇게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95세가 되기까지 모세와 함께 광야의 삶을 살아오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백전노장입니다. 인생의 연륜으로 보나 삶의 경험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아도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실 때 굳이 이것으로 해라라고 그 도구의 구체적인 것까지 알려주실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여호수아가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령을 내리셨을 때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가 군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렇게 명령을 하시니까 그 명령을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똑같이 반복하면서 지금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호수아는 군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실행했다라고 하는 절대적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지내는 오랜 세월 동안에 아마도 몸으로 터득한 태도일 거예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민족이로구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몸으로 터득했을 거예요. 그래서 비록 자존심이 좀 상했을런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좀 더 설득력 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라 라고 하실 때 왜 굳이 구체적인 도구를 지정하셨을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부싯돌 이렇게 정한 게 아니라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던 거죠. 그 이유를 여호수아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싯돌 얘기하지 않고 그냥 할례를 행해라 라고 하면 여호수아는 절대로 부싯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가 사용할 것은 칼입니다. 금속 칼.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이미
철기 문화 속에 들어왔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싯돌로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그것만 해도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데 몇 번 하고 나면 또 무뎌지니까 또 갈아야 되고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할례를 행할 사람들이 최소 70만 이상이에요. 어마어마한 인구를 할례를 해줘야 되는데 부싯돌 갈아가지고 그걸로 한다는 것은 무모한 짓입니다. 그러니 날카로운 기본적으로 금속 칼을 사용하면 훨씬 빠르게 할 수 있잖아요. 여호수아는 분명히 그 금속으로 된 칼을 구해서 그것으로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굳이 부싯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속, 철, 쇠 이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싫어하시는지, 왜 싫어하시는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여주십시오. 자막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십계명을 수여하신 후에 하신 말씀인데요. 제단을 쌓을 때 돌을 이제 쌓아 올리지 않습니까? 그때 다듬은 돌로 하지 말아요. 다듬는다는 말이 뭐겠어요? 돌을 손으로 다듬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보다 더 강한 것으로 다듬어야겠죠. 그게 정이라는 거예요. 정을 쪼지 마라 이거예요. 금속을 거기에 대지 말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죠. 신명기 27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쇠 연장 대지 말라고 딱 못 박아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쇠하고 무슨 원수를 지셨나요? 왜 그러셨을까요? 쇠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쇠 자체를 근본적으로 싫어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 가나안 문화 속에서 이미 사용되어졌던 이 쇠, 이것은 그들의 이방 종교에 사용되어졌던 연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굳이 금속을 금하시고 부싯돌을 명령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이방 문화에 이방의 관습에 젖어들지 말아라. 그것을 철저히 배격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과 혼용하여 살지 말아라. 너희들의 거룩을 지켜라.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유지해라. 이것을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부싯돌입니다. 여호수아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싯돌로 모두 다 할례를 행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흐름, 이 세상의 사조, 이 세상의 관습이나 문화에 별 거리낌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섞어서 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우리 부모님께 들어왔던 말씀 중에 하나가 문지방 밟고 지나가지 마, 이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문지방 위에 서 있거나 문지방에 걸터 앉았다가는 이건 큰일 나는 거죠. 뭔진 모르지만 옛부터 전해오는 이야기, 미신이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 얘기 하시는 분들 가끔 제가 봅니다. 물론 우리 어르신들이 워낙 오랫동안 몸에 익었기 때문에 그러실런지 모르겠는데, 또는 뭐 빨간 펜으로 이름 쓰지 마, 죽어,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약소하게 봐준다 치더라도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사를 할 때 손 없는 날 찾아서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 예수 믿고 있는데도, 성도인데도 손 없는 날을 찾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땅의 관습과 문화에 적셔져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같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돌 제단을 쌓을 때 그냥 정으로 쪼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은 안 계시죠? 정말 답답해서 너무 갑갑해서 어디서 답을 찾지 못할 때 하나님도 답을 주시지 않고 하도 답답해서 점집 찾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예, 이런 분은 심각합니다. 심각하게 오염된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의존하는,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철저하게 배격하게 하시기 위하여 굳이 할례를 행할 때 그 빠른 방법을 놔두고 더디고 더딘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쓰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진군하기 전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는가 하는 그 이유를 보겠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서 7절까지가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 이유는 표면적 이유입니다. 외견상 볼 때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할례를 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전부 할례를 행했습니다. 430년을 살아왔으니까요. 그 역사 속에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할례를 행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나온 사람들은 허다한 잡족들, 다른 족속들을 제외하고는 다 할례를 받은 상태로 나왔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그 당시에 20세 미만인 사람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싸울 수 있는 모든 남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지 않습니까? 요단을 건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20세 미만이었던 사람과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2세대의 백성들인데, 이 2세대 백성이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하여 이동을 시키셨기 때문이에요. 구름을 내리시면 거기에 머물러라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치고 자기들 천막을 치고 거기서 살다가 구름이 올라가면 그 구름 보고 신속히 성막을 거두고 자기들의 천막을 다 거두고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름이 움직일지 모르다 보니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광야에서의 40년이 할례 없는 삶으로 지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요단강을 건넜는데 그 2세대 백성들은 한 사람도 할례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1세대로서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은 할례를 받고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의 정체성을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2절 다시 보니까 뒷부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기 다시라고 하는 말이 할례 받은 사람도 또 행하라 뜻이 아니고 한 공동체로 한 정체성을 갖도록 전체가 다 할례 받은 자가 되도록 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행한 것이에요. 이게 표면적 이유입니다. 그런데요, 이 표면적 이유 밑에 보면 이면적 이유가 더 중요한 것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가 믿음의 재확인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흐르는 요단물을 건너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죠. 할례를 받는 것이 무슨 믿음의 확인인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세겜의 추장에게 강제 추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세겜의 추장이 디나를 흠모한 나머지 야곱에게로 와가지고 딸을 나에게 시집 보내게 해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다 뭐든지 주겠소. 이렇게 하니까 야곱은 너무나 황당해하고 있는데 그 아들들이 지혜를 짜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들이요, 당신들은 이방인 아니요,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당신이 우리 누이를 원한다면 당신 부족에 가서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시집 보내주겠소.
이 말을 듣고 이들이 좋게 여겨서 쫓아가서 모든 부족민들에게 다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3일째 되는 날 디나의 오라비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그 세겜 족장 전부 족속들 다 죽입니다. 칼이 휘둘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못 움직여요. 적어도 할례를 받고 나면 최소 일주일 정도가 거동이 불편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요단강을 이들이 건너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뒤에는 요단강이에요. 앞에는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 사이에서 할례를 받아버리면 만약에 그것을 눈치채고 가나안 족속들이 쳐들어오기라도 한다면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도망도 못 가죠. 그 칼 앞에서 움직이지도 못하죠. 그대로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살 행위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홍해 때에는 앞에가 홍해고 뒤가 바로의 군사인데요. 이때에는 앞에가 가나안 족속이고 뒤가 요단강이에요. 만약에 전쟁을 치르는 것이라면 뒤가 요단강이니까 이런 걸 가리켜서 배수의 진을 쳤다 하지 않습니까? 배수진을 치고 목숨을 걸고 싸워서 혹시 모르겠어요. 이길지. 그런데 이건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들어왔다 하면 끝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죠. 8절을 보십시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모두가 순종을 합니다. 저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역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그 긴 무구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삶을 산 것이 몇 번 안 됩니다. 대부분의 그들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반하고요,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고요, 원망하고요, 불평하고요, 서로 시기하고요, 분열하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몇 번 안 되는 훌륭한 모습 가운데 오늘 이 모습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지, 어떻게 이들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제가 곰곰이 묵상하는 중에 저 나름대로 이렇게 추측을 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라 명령하실 때 물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물을 갈라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들어간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뻔히 죽는 거 아는 거예요. 선조들이 다 그렇게 죽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물을 보면서 아이 죽으면 죽으리라, 뭐 이래 죽으나 저리 죽으나 죽는 거다, 한번 해보자 믿지는 심정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물을 갈라주시죠. 다 건너서 살려주시죠. 그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을 하실 때 이런 생각을 했을 것만 같아요. 야, 하나님이 또 죽이시네, 또 죽이시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어차피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물로 뛰어들 때 우리 죽기로 작정한 것 아니더냐? 이미 우린 죽었던 것 아니더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한 번 더 죽으라 명령하신다 한들 우리가 토달 일이 뭐가 있겠는가? 또 죽으면 그만이지.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감사하고. 아마도 이런 배짱이 아니었을까? 어찌되었든 이것은 제 추측이고요. 그들이 보여준 그 믿음의 모습은 참으로 우리가 오늘날에도 본받아야 할 만큼 훌륭한 믿음이었어요. 이러한 믿음의 재확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신 거고요. 또 한 가지를 보면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질 그 삶의 규범이 어떠할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하고 정착을 하게 될 수 있는 근거는 그들이 들어가서 칼을 휘둘러서 그 족속들과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함을 통한 쟁취가 아니고 그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알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위에서 수여해 주시는 선물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할례를 요청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그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천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여정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괴계에 맞서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자로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게 뭡니까? 이 영적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전쟁의 대상이 누구냐? 그 대상을 보고 파악을 하고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할까 전략을 짜고 이런 거를 할 것이 아니라 전쟁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이것이야말로 그 땅으로 향하여 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장애물이 놓여 있어요. 요단강은 건넜는데 가나안 족속이 여전히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여러 차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전히 앞에 또 있습니다. 계속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래서 그것을 넘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우리의 현실을 파악을 하고 준비를 잘해서 타개해 봐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고요. 그런 장애물이 보이면 보일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문제가 크면 클수록, 꽉 막혀 있으면 막혀 있을수록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신앙의 기본을 지켜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길을 열어주시는지 오늘 9절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기 길갈이라는 말이 떠나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 길갈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는 건데 애굽의 수치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애굽의 노예로 삽니다. 그동안에 애굽 사람들로부터 들었을 말들이 뭐겠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위대하시다고? 너희를 보호하신다고? 야, 그런데 왜 너희 계속 이렇게 노예로 사냐? 얼마나 조롱을 해댔겠어요?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자그마치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그 조롱을 들으며 온갖 수치를 느끼며 지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아마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외쳤을 거예요. 드디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능하심을 발휘하셔서 우리로 저들로부터 더 이상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모세를 따라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데요. 그만 자신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멸을 당하는데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1년 됐을 때, 애굽에서 나와서 1년 됐을 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래에서 아론과 함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섬기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야, 모세야, 지금 내 백성들이 저렇게 하고 있다. 내가 저들을 다 죽일 것이야. 진멸시킬 것이야.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기도하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당신의 백성들 아닙니까? 비록 잘못했다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저들을 다 진멸하신다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실컷 구원해 내는 듯 하더니 봐라, 저 광야에, 저 땅에서, 척박한 땅에서 다 죽이네?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조롱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거두어 주시긴 합니다만 일시적으로. 지금 이 모세가 하는 이 말, 그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때가 1년 되었을 때인데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동안을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광야 생활을 하는 그 동안에 얼마나 애굽 사람들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겠어요. 저거 봐라, 실컷 우리에게서 뭐 탈출하여서 나가더니 가나안 땅인지 어딘지 약속의 땅인지 어디 간다 하더니 가지도 못하고 40년 저렇게 광야에서 뺑뺑 돌면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아이고 하면서 얼마나 손가락질을 했겠어요. 그 소리를 다 들었던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거예요. 그리고는 그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오늘 이 말씀 아닙니까? 내가 오늘 너희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다.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왔어요. 교회를 다녀요. 성도라고 해요. 그래서 전에는 잘 못 살았는데, 전에는 아팠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건강하게 되고 예수를 믿고 나서 가정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평탄해진다라고 하면 얼마나 자랑스럽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봐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을 하겠는데, 만에 하나 거꾸로 됐으면, 예수를 믿기 전엔 그런 대로 그냥 살 수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 이게 갑자기 가게가 막 기울어지고 몸에 병이 나고 꿈을 꾸는데 이상한 꿈을 꾸고 심상치가 않은 그러한 상황들에 봉착하게 될 때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아이고, 예수 믿더니 저 꼴 봐라, 저 꼴 봐.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비웃음과 핍박을 하겠어요. 그런 모든 수치를 당할 때 우리는 그 수치로부터 어떻게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몸부림을 칩니까? 그 수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살피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본을 지키는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한순간에 거두어 가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히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며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언약을 지켜내기로 몸부림치고 기본에 충실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그토록 많은 비웃음과 조롱과 수치를 한순간에 거두어 가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비결이에요.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만나게 될 수없이 많은 장애물 속에 때로는 우리가 그 장애물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타개해야 할까를 끊임없이 연구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영적인 싸움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고 여호와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너는 나와 관계를 확고히 해라, 바르게 해라 하는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기본을 다시 살펴서 혹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은 아닌가 잘 살펴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를 채찍질하여 서게 만드는 그 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모든 수치를 물러가게 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건강하게 믿음 잃지 않고 걸어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기 전에 이 찬송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고 하는 찬송인데요, 3절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고요, 3절은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2절은 이렇게 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3절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이 찬양 3절만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의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쟁이 아버지께 속한 것임을 알고 오직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 편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수여하시는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언제든지 변치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서서 언약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